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시편 108편. 우리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정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이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오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오늘 시편 108편 이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정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을 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후렴구는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이렇게 그냥 가사만 읊어드리니까 어떤 찬양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마 들으시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이 아침이지만 한번 제가 혼자 불러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이렇게 돌아가는 노래입니다. 후렴으로 이 아침에 생목으로 반주 없이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하는 거죠. 쑥스럽습니다. 자, 여튼 근데 방금 불러드린 이 찬양은 오늘 다윗이 노래한 시편 108편의 현대판 찬양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찬양을 이 가사를 말씀드리고 노래를 한번 불러봤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했다라고 노래해요. 마음은 우리 영혼의 그릇이죠. 즉 우리의 영혼이 결정하였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찬양할 만한 상황이어서 찬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적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믿음을 견고히 유지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을 유지한다.
소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오늘 시인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과 물로서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기에 우리 마음의 방향을 그제서야 하나님께 향하기로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또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건 일종의 결단과 같습니다. 마음의 결정, 즉 결단입니다.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누워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며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결단을 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신다고요. 즉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라고요.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삼키려고 하죠. 근데 무엇을 삼키려고 하는 걸까요? 사탄이 뭘 삼키려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잡아먹는 거예요? 사자처럼 정말? 그게 아니잖아요. 사탄이 삼키려는 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찬송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심각한 고통과 고난으로 삼키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땐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며 형통하게 함으로 삼키기도 하는 것이에요. 나태함이란 마음을 주어서 삼키기도 하고요. 질병과 가난과 낙심과 두려움으로 삼키기도 해요. 온갖 종류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그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그건 지금 사탄이 내 마음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결단하는 거라고요.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기도하기 싫을 때 더욱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일 때 오히려 더욱 예배에 힘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과 물로 거듭남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맞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하지만 믿음의 결단은 믿음을 갖게 된 이후 성도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성도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성도의 유익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 된다는 것이에요.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성도는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에 눌려 땅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일지, 아니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품을지 말입니다. 광야가 그래서 믿음 훈련소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선 땅을 쳐다봐야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오아시스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땅을 바라봤을 때 땅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삭막한 상황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광야가 바로 그래서 믿음의 훈련장인 것이에요. 인생 여정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결정,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그 결정,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그 결정이, 그게 우리 삶의 마디가 되어 믿음이란 그 대나무는 단단하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그건 갈대에 불과한 것이에요. 갈대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절로 쓰러지고, 이 바람이 불면 절로 쓰러지고, 하지만 대나무는 마디가 있어서 곧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고난마다, 어떤 상황마다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그 믿음이란 마디가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며 주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인이 마음으로 정하여 찬양을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7절부터 9절까지예요. 참 재밌는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요,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고 내 머리 둘 곳이라는 것이에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내 지팡이고, 모압은 내 목욕통에 모압에서 목욕하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서 에돔은 내 신발장이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기로 마음을 결정하였을 때, 찬양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그 모든 열방의 위에 임한, 모든 군왕 위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13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무언가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나요? 우리의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 무엇이 장애물로 놓여 있나요? 그것이 혹시 가난인가요? 질병인가요? 관계의 어그러짐인가요? 모함과 거짓인가요? 그 어떤 상황이라도 오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를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한 마음, 그 결단을 행위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난이 우리를 괴롭히나요? 하나님께 가난에서 벗어날 결심을 한 가지 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게으르면 안 되죠. 부지런해야죠. 내 삶에서 부지런하지 못하였던 면이 무엇인지 그것을 결단해야 돼요. 그 부지런을, 그 게으름을 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야죠. 하루에 한 가지씩. 질병으로 고난 중인가요? 역시 하루에 한 가지, 그 성전된 몸의 건강을 위한 결단을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의 어그러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가지, 용서의 마음 한 가지를 품고 이를 위한 무언가 한 가지 실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루에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를 향해 부르는 우리의 찬송인 거예요. 우리 앞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찬송은 삶으로 드려지는 것이 찬송이라고. 그저 입술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할렐루야를 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한 가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보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런 마음을 먹어도 좋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 힘들 땐 이런 마음을 먹는 거죠. 하늘을 보자. 하늘을 보자. 그리고 하늘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루 중에 하늘을 보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나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그런 마음 하나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늘을 보자. 정말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한 발짝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딛는 그 땅은
다 아버지의 땅입니다. 마음으로 정하고 내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마음 한 가지를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 한 가지를 정하고 그 정하여진 마음을 실천하여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